말씀 속의 주제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면 다르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땅이 필요하죠. 어떤 속한 어떤 나라나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중심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때 그 나라에는 영토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땅이 없는 나라는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나라마다 인구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한 나라라고 하면 그러면 당신들의 나라의 영토는 어느 정도 범위이며 경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고 또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세계 각 나라마다 인구 조사를 통한 발표가 있죠. 우리가 세계적으로 인구 증가율과 그리고 인구수가 가장 많은 나라, 중국이 선두를 달리고 계속 있었죠. 그러나 얼마 전에 인도에게 추월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여러분, 인구수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국력을 상징적인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인구수가 줄는다는 것은 국력이 쇠퇴하고 있다는 증거죠. 한 가정에 가족들이 3명, 4명, 5명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가족 수가 줄어들면 그 집안이 결국은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 어떤 수가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권적인 그 의미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누가 다스리느냐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이 누구고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정치적인 이념과 그리고 어떤 비전을 갖고 나라를 다스려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권위를 가지시고 능력을 가지시며 그분이 다스리는 주관자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주권이 중요합니다. 한 나라가 형성되고 그 나라가 나라답게 삶을 살아 나갈 수 있는 체제가 유지되려면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힘이 없고 약하면 주권을 빼앗긴다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일제강점기를 통과하면서 주권이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참 참혹하게 살았습니다. 권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자원도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자원들이 일본으로 철도를 통하고 배를 통하고 또 자동차를 통해 가지고 계속 빠져나갔죠. 참 단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쫙쫙 빠져나갔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힘이 있는 나라는 다르지 않습니까? 힘이 있는 나라는 다른 나라에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자신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그 국민들이 어깨를 펴면서 삽니다. 그래서 세계 여행을 하게 될 때도 어느 나라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대우가 달라집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적으로 세계 일주 여행을 하면 대한민국에서 왔다고 하면 굉장한 대우를 받고 있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의 주권, 이 힘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계 속에서
이제 10일을 전후해가지고 좀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하면 세계 속에서 자랑할 만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참 행복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시온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들을 주관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방의 이방 잡족속들이 쳐들어왔다가도 그 나라에 강한 왕이 세움받아서 그 대표적인 왕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왕으로서 정치를 진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니 다윗이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가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참 기분 좋은 것은 바로 그 대목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애국가를 잘 안 부르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애국가를 안 부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봤더니 그 가사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듣기 싫다고. 왜 그런 가사를 넣어놨는지 몰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애국가, 저놈의 애국가 바꿔야 된다고. 좀 침울하지 않아? 애국가를 부르면 우울하지 않아? 여러분, 그래서 급기야는 애국가 바꿔야 된다고 계속 추진하고 정책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대한민국 얼마나 행복한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선교 대국으로서 사용하시려고 그동안에요 경제적으로 발전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세계 속의 교육열이 얼마나 뜨거운지 대한민국 하면은 좀 알아주는 뜨거운 교육열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하고 또 대학을 공부하고 자기의 분야를 연구하고, 그래서 세계 속에 참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의 밑바탕을 세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시고 주권적인 능력,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를 진행하시고자 오늘 아침처럼 여러분들과 저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에게 신뢰하고 그분에게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만 세워주시고 강건케 해주셨는데,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사람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세계 도처의 모든 족속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때 비로소 행복이고 창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이 히브리 백성들이 철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못마땅해가지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했죠. 그래서 세워진 왕이 초대왕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세워졌는데 행복하기는커녕 왕이 있으니 그 왕을 통해서 그 왕이 군림하려고 해가지고요, 참 백성들이 적지 않게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는 불완전합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는 실수도 많고 문제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며 지배해 주셔야 진정한 나라로서의 그 모습이 돌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야곱을 중심으로 애굽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그때 처음 들어간 사람들이 70인이었죠. 70인이 들어가서 사는데 그때는 요셉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로왕의 꿈을 잘 해석함으로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해서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그 모습을 떨치지 못하고 함께 경배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모양을 따라서 함께 동반자가 되었죠.
그래서 요셉 중심은 사실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나라 안에 여러 가지 현안들을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으니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꺾어 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의 가족들 70인이 들어갔는데 얼마나 대우받고 사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함께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만 그 백성들도 굉장히 신경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대하게 살아가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마침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오는데 지도자 모세를 중심으로 60만, 노약자를 합하면 200만이 나와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네가 동서남북 이 땅을 걸어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걸으면서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그렇게 우리 후손들을, 우리 가문을 일으켜주시고 거대한 나라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갔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이요, 2절 초입에 보면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하고 상고했습니다만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 이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자그마한 동산 시온산을 중심으로 해서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온이라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거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지역에서 시온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여기에 이방인들이 그 성을 차지하고는 수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거든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안 되겠어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시로 괴롭히니까 저 시온을 점령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고지를 세워놓고 둥지를 들고 그리고 성을 쌓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쳐서 진멸하죠. 그리고는 마침내 이 시온성을 탈환합니다.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성으로 이제 바꿔서 부르게 됩니다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다윗을 통해서 그 땅을 새롭게 하고 영토가 확장되게 하고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고, 그래서 나가서 싸우면 승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족속들을 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냈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입니다. 이 시온에 누가 계시나?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선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늘 자긍심,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 시온은 외세가 침략하지 못하리라. 이 시온성, 이 거룩한 성산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오랜 동안 환난과 핍박을 당했지만 절대 예루살렘이 점령당한 예가 없었는데, 어느 날 한순간 이 백성들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잘 나와서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교만방자하니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을 들어가지고요 예루살렘을 치셨어요. 그 시온을 치게 하셨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불에 타고, 그때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불에 타버리는
참 참혹한 심판의 역사가 드리워졌는데 왜 그렇게 됐나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셨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손을 놓아버리셨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엄청난 외세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짓밟고, 여러분 예루살렘이 여러 번 점령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점령당한 이유가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가 하겠다고 그러고 우리가 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필요성이 없다고 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존재 의미를 마음속에서 버렸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마음속에 그분을 모시고 그분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분 중심으로 살지 않고 배반했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간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적 간음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그분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한쪽에는 하나님 믿는 것 같고 또 다른 한쪽에는 세상을 들여와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 간음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그랬어요.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른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일거수일투족이 보장함을 받고 창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행복합니까? 4절에 보세요.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니. 야곱에게라고 하는 것은 약속함을 받은 택한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의 선민들이죠.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절대자로 섬기며 그분 앞에 앙망하며 사는 백성들입니다.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5절에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당연한 것이죠. 그분이 주관하시고 통관하시니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거룩하심에 함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일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중재자로서 중보자로서 사역을 진행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큰 사역을 감당했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가교 역할을 잘하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면 화목이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이 가면 일이 착착착착 일사천리로 함께 협력하여 분위기가 달라지고,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불화했던 사람들도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가 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면 그 사람 때문에 불화가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분쟁과 다툼이 나타나고 분위기가 서늘하니 여러분 찬 기운이 감돌고, 이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모세, 아론, 사무엘이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잘 감당해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이 역할, 이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렇게 됐죠. 이들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해서 백성들 안에 이 대언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을 전해주는 중재자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반전이 돼요. 여러분 가족들끼리도 식탁 앞에 모여가지고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눌 때 참 서로 격려를 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이런 분위기가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런 내용의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여호와께 간절히 간구했는데 응답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복된 역사가 될 수밖에. 자 7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지키며 진리 안에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8절에 보니까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들이 허물도 있었지만 그 허물을 하나님이 가만히 덮어주셨어요. 왜 덮어주셨을까요? 자기의 죄가를 알고 하나님 불충했습니다. 나의 죄 우리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손 들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보시니 그래 너희가 잘못한 거 있지만 그러나 충성한 것도 있고 너희가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기를 원하고 나의 긍휼을 원하니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노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 신앙인들은 늘 회개가 이루어져야 복된 것입니다. 어제 잘했지만 또 잘못할 가능성이 많은 나 자신을 철저하게 겸비하고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올리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8절 후미에 보세요.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다. 왜 용서해요? 전제적인 상황과 조건이 자기의 잘못을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용서하셨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택한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때로는 채찍질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셨는데 그러지만 전국적으로는 멸망의 길이 아니라 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요 또 기회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어젯밤에도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거 참 감사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룻밤 사이에 안녕이라고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인생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자 9절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예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배 잘하면 복 받습니다. 예배 잘하면 그 속에 기도도 있고 회개도 있고 찬송도 있고 주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때는 그까지 1시간 안 하면 어때? 더 바쁜 일이 있는데 매일 예배 드리는데 뭐 한두 번 빠진다고 뭐 문제 있나? 여러분 그런데 그 한두 번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종종 그 의식 없이 살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 예배의 중심. 그래서 오늘 복받을 인생들이여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오늘 새벽에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만큼 귀중하게 생각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 그 다음에 주님은요 우리 일을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한 것만큼 주께서도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선물의 말씀 가운데 참 기억에 떨칠 수 없는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너희를 시인해 주고 너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든 것들을 구성해서 고백해 주시겠다고 말씀했는데 우리의 행한 대로 받는 복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그분 안에 거하셔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며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